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외로움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외로움, loneliness라고 하죠. 외로움.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요셉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를 만났는데,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요셉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디에서 외로웠냐면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움 이전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빠뜨렸잖아요. 거기서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절망과 함께 외로운 상태에서 절규했을 요셉의 마음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느냐, 저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 이 설교는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 간에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그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외로움이 내 인생 깊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외로움은 무엇일까요? 외롭다. 보통 여러분 외롭다 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십니까? 외로움하면 퍼뜩 바로 곧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혼자 있다. I'm alone이라고 하죠. I'm alone.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이건 물리적인 차원에서 혼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 상태. 보통 이것을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편에서는 가족과 함께 아들, 딸 하나씩 있고 아내와 함께 참 행복하게 살던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유학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가족이 결정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 빈자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당장 외로움을 안 느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아빠는, 40대 직장의 아빠는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와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그 자리에 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은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집안에 혼자 TV 틀어놓고 있는 것도 싫고, 참다 못해서 국제전화로 아내에게 요청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라고. 나 못 살겠다고. 자, 이런 경우는 혼자
있어서 외로운 상태예요. 자, 그런데 또 한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쪽은 뭐냐면 싱글인, 결혼하지 않은 혼자인 싱글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만 홀로 있는 그 집 공간이 너무너무 행복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상사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직장 동료 눈치도 안 보고 나 혼자 누구 눈치도 없이 눈치 볼 것도 없이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주는 행복감.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아무런 외로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혼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인데 한쪽은 너무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쪽은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즐거운 탄성을 지른단 말이에요. 외로움이란 뭘까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외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어떤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했는데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해서 인용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절에서 오는 거다. 단절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disconnected라는 거예요. disconnected. connected라는 건 뭡니까? 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중간에 끊겨진 거예요. 그게 disconnected라고 하죠. 단절된 관계. 즉 외로움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적인 면에서 단절이 있으면 디스커넥티드가 되면 외로움을 느껴요. 제가 우연히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신자반이 있어서 새신자반에 가서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는 이제 밥을 먹길래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렇게 지나갔대요. 부부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매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식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부가 자기한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부한테 접근하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었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홈리스인데 다음 주부터는 홈리스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대요. 우리도 홈리스인데, 홈리스란 말을 아시죠? 다음 주부터는 홈리스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어디서 같이 밥 먹어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이 홈리스가 뭐겠습니까? 진짜 집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교회에 와봤더니 홈리스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홈리스 같은 느낌이 있었느냐? 단절된 관계라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 왔지만 같이 예배드리지만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절된 기분으로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만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 부부가 혼자 둘이만 밥 먹길래 몇 주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접근해야겠다 싶어서 나가는 길에 말하는데 말을 해도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도 홈리스인데 당신도 홈리스 같아서 우리 같이 홈리스끼리 밥 먹읍시다. 웃을 일일까요? 냉정한 현실이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고 찬양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disconnected. relationship이 disconnected 된 거예요.
끊겨졌어요. 끊겨지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홈리스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홈리스 같은 기분으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누구나 교회 안에서 홈리스 같은 기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식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는 예외다. 권사님들은 예외다. 장로님들은 예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disconnected. 끊어지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외로운 섬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외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외롭다라고 하면 해롭다라는 것과 연결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해롭다. 맞습니까? 사실은 정신 전문가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외로움에 오랜 시간 방치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가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조사를 하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 마음의 내상,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상처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외로움이 주는 이 내상, 내적인 상처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층의 외로움을 사회적으로는 이슈로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죠. 고독사. 고독이라는 단어가 loneliness예요. loneliness. 혼자 지내다가 외롭게 사망을 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옆에 있는 집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분이 사망한 일주일이 넘은 거예요. 이런 일. 그런데 전문가들이 또 말하기를 노년층의 그 외로움만큼이나 무서운 게 젊은 층이 느끼는 외로움이래요. 젊은 층은 왜 외롭겠습니까? 친구도 많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나의 친구고 유튜브가 얼마나 잘 발달됐어요. 나의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 disconnected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외롭고 싶지 않아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틀어놓는 거예요. 뭐라도. 왜? 외로움을 느끼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외로움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턱하니 현실을 직시했는데 내가 외롭다. 자, 요셉은 어떤 외로움이었을까요?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 아시죠? 형제들로부터 끊어졌어요. 관계가. 노예 생활했죠? 그 내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까? 아무리 노예로서 같은 노예들과 친구를 만들어도 이미 끊어진 형제 간의 관계,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에 뭐가 남아요? 계속해서 그 외로움이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오늘 제가 시편 105편을 읽은 것은 시편 105편을 쓴 저자가 요셉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다룬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팔린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다가도 쇠사슬을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읽어내셔야 되냐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외로운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외로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신앙인에게 외로움은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로 언급했느냐? 신앙과 외로움을 상극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내에서. 신앙이 좋으면 외로울 수가 없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신앙 좋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외로울 수가 없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관계적으로 단절이 안 생기나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은 모든 교회 관계 다 교우들과 관계가 다 좋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화적인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신앙만 좋으면 외롭지 않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좋아도 외롭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요. 단적인 예로 나 외로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릴 걸 예상하냐면 너 신앙이 없구나. 너 기도 안 했구나. 너 말씀 안 읽었지. 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외로워.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혹시 이런 게 귀에 들릴까 봐 외롭다고 말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왜? 신앙이 나쁘다고 할까 봐.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저 목사님 기도도 안 하더만 또 저렇구나. 내가 저럴 줄 알았지. 털어서 먼지 하나 없잖아요.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 입에서 외롭다고 하면은 왜 외로우실까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구만. 혹시 이런 소리 들을까봐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을 못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언제든지 그 기간이 한 달일 수 있고 단 1분일 수 있고 1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요셉 보세요. 제가 요셉 이야기의 첫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 뭡니까?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 관계가 단절되어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있어도 뭐예요? 관계만 단절되지 않으면 외롭지 않은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신앙이 안 좋아서 신앙이 나빠서 외로웠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미국 성인 5명 중에 3명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지난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외로움이 더 막 배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사회적인 격리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과의 거리두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서 관계적인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관계적인 단절이 3년 동안 내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만성화된 거예요. 내가 만성적으로 된 거죠. 사람이 맞은 데를 또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맞은 자국이 무감각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안 아프, 그런다고 해서 안 아픈가요? 아파요. 진짜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면 속으로 아픈 거예요, 속으로. 잠시 하도 맞으니까 무디어진 거지 진짜 아픈 거거든요. 만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로워서 죽겠는데 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깊이 병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신앙인에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잘 해도 관계가 단절되어서 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불청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외로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소화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해 내시냐면 이겁니다. 외로움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외로운 기간, 외로운 시간, 아니면 외로운 관계가 형성이 내 안에 되면은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인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 인내심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내심. 이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신앙 인내심.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인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풀어주실 수 있는데 안 풀어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인내하도록. 신앙적인 인내심을 기르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야 되죠. 신약 성경에 이 신앙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은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는 거 아시죠?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은 행복한 거야. 사랑은 기쁜 거야. 이런 단어 안 썼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그 말씀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고민했어요. 왜 사랑인데 오래 참는 게 첫 번째일까? 자, 이런 맥락인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맥락이죠?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리스판스는 뭡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피드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드백이.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끊어버려 그냥?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저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저건 사람 되기는 이미 글렀어. 이렇게 하고 끊어버립니까?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사랑은 내가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과 반대 방향, 오히려 내가 준 사랑을 역이용하고 나를 가볍게 보고 왜곡시키고 오용하는 내 자존심,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자존심을, 내가 기독교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내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그런 피드백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게 기독교 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사랑해주면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죠. 교회에서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매주마다 교회 오고 싶죠? 아니요, 맨날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는 만큼 오니까. 오래 참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지 알았더니 정반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내가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안 와요. 원래 반대적인 게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그 수위만큼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디에 유념했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뭐였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뭐 했어요? 계속 염장을 질렀잖아요. 속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입으로만 사랑하고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막 하나님의 그 아픈 부위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서라도 사랑하셨죠. 고쳐서라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묘사할 때 제일 선두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오래 참으실 일이 있어요? 그냥 뜯어 고쳐버리면 되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말 안 듣는 사람 뜯어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기계 고치듯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근데 안 고치시면서 오래 참으신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오래 참을 일이 너무너무 많겠지요.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왜 외롭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왜 외롭습니까?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이 안 오니까. 그게 원래 관계단절이에요. 관계단절. 제가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온다고 했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면요, 계속 머릿속에서 나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외로워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이런 단어 쓸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만 해. 나처럼 상처받아 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나 이렇게 외로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 외롭다고 기독교적인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더 쥐어짜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그러고 상대방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인 줄 알고. 그럼 다시 천국으로 변하죠.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고요? 인내심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신앙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뭔가를 액티비티를 했을 때 외로운 거예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심어 놓으셨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당장 나가서 그러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면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인내심을 안 배웁니다. 신앙 인내심을 안 배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분이 교회 오면은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내가 참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지만 교회에서 내가 참을 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평소의 생각 때문에 네가 그 정도로 나에게 그 정도 했단 말이야. 난 못 참지.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안 길러집니까? 신앙
인내심이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한번 견뎌보라고, 기독교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라고, 너에게 피드백도 안 주는 사람, 너에게 반응이 제대로 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사랑해보라고, 이런 인내의 기간을 허락했을 때 그걸 빨리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린다면 인내심이 안 길러진다는 이 부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움을 선물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신앙 인내심 키우라고. 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신앙 인내심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할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세 번째,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해줬는데 저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런 교회 내가 못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들어 같이 예배드려? 가버릴 거예요.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보시면은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항상 급하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언정 오래 참으신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한 반응을 안 줬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나는 조족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지요 라는 내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내 안에서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외로운 순간을 지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내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셨구나.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피드백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었구나 걸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외로워요. A 집사님도 나 모른 척하고 B 집사님도 모른 척하고 인사했더니 인사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는 게 아니라요, 인사하는 타이밍에 그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한 번 더 인사해보세요. 대놓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안 받는가? 멀찍이서 인사하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나 받겠지 하고 나는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서 못 본 거예요. 근데 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곰곰이 쓰시면 고시고 오는 거예요. 저도 나 봤는데.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죠. 나 봤는데 날 무시했어. 일주일 내내 그거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 옵니다. 그 사람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세상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외로움을 신앙 훈련, 신앙 인내심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보고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풀어지는 가운데 그 다음 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갈다가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인내심을 길러내지 않고 미움만 키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외로움을 신앙 인내심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형제들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죽일 놈들하고 멱살 잡고 흔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끝장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외로움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형제를 보는 눈까지 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멋진 사람 길러내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 으르렁거려도 누군가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신앙 인내심이 키워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누군가는 으르렁거리겠죠. 누군가는 신앙 인내심 안 키우겠죠. 누군가는 계속 원수처럼 보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신앙 인내심을 키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신다면 나도 참을 수 있다 하면서 더 끌어안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기류가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어떤 기류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외로움은 독약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보약입니다. 보약처럼 쓰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관계가 단절된 순간에 이 교회에서 어떤 시점을 지내시면 보약처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것으로 내 인격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외로움은 독약이 아닌 보약으로 내 신앙을 살찌우고 보살펴주며 보호해주면서 더 넉넉한 사람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외로운 사람을 더 찾아갈 수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래 나도 그런 외로움 경험해봤어요 라면서 더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이라는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신앙인에게 이 외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신앙 인내심을 키우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